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 아시죠? 번아웃. 다 타버렸다라는 거죠. 영어로 번아웃 두 단어의 이제 결합인데요. 그 서울 아산병원 정신의학과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번아웃을 이렇게 정의 내렸더라고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모두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력해지는 것. 이해되시죠? 이게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 증후군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면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가지 문항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 최근 2주 동안 무기력하고 모든 일에 흥미가 없다. 2. 작은 일에 쉽게 짜증나고 화가 난다. 3. 업무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4. 저녁에 잠들기 어렵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5.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을 하면 괴롭다. 6.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낀다. 푹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7. 내가 가치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 8.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는 가급적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다. 9. 매일 술을 마신다. 10. 적게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 증상을 자주 느낀다. 이게 10가지인데 어떠세요?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러시는 분 계세요?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중 7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는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가 적절한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번아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특세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엘리야를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큰 은혜를 얻었죠. 뭐 처음 부름받는 장면부터 해서 마지막 그 갈멜산의 그 위대한 그 영적인 대결까지요. 그리고 그 대결이 끝나고 또 어떻습니까? 그 마차보다 더 힘있게 빨리 그 달려 내려오는 그 엘리야를 우리가 만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18장이 끝났고요. 18장을 덮으며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까? 어떻게 이렇게 충만하게 갈까? 막 기대가 되고 그렇게 펼쳐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19장을 딱 펼쳤더니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안 나옵니다. 어떤 엘리야를 만나요? 시리와 좌절에 빠진 번아웃된 엘리야죠. 앞에는 10개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엘리야를 만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렇게 이제 그 대결에서 다 끝나고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이렇게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갈멜산 전투에서 대결에서 패배한 아합이 이제 왕궁으로 되돌아오죠. 돌아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모든 일들을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게 1절인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이세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회개는커녕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여? 나도 너를 죽여주마. 이렇게 지금 보복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세벨의 이 보복 계획은요, 그냥 말로 한번 던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정확한 시한까지 정해놨잖아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까지는. 여러분, 내일 이맘때에는 넌 죽어 있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이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얘기하면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밑에 군사들에게 당장 가서 저 엘리야 잡아와.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상하는 지금까지의 그 엘리야의 그 기세로 보면 다시 한번 이세벨에 맞서서 그 영적인 대결을 준비하고
더 이렇게 믿음의 또 대단한 그 정말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엘리야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이세벨의 그 보복 소식을 듣자마자 꽁지 빠지게 달아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급하게 도망갑니다. 뭐 지체하지 않아요. 급하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자기 사환, 시종을 이렇게 떼놔요. 그 브엘세바의 곳에 두고 자기는 거기서 더 또 광야로 사막으로 더 들어갑니다. 왜 혼자 들어갔을까요? 왜 다 여기 있으라 그러고 혼자 갔을까요? 죽으려고 간 거예요. 죽으려고 간 거예요.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그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 보니까 로뎀 나무 하나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냥 저 죽이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선지자인 뭐 하나님의 사람, 이제 더 이상은 저 못 버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엘리야, 나의 이름은 엘리야.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모두가 하나님 믿는 신앙 버리고 그 우상 숭배할 때 홀로 용감하게 그 아합 왕 앞에 나아갔던 그 용기의 사람 아닙니까?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리 신학과 가고 무려 3년, 신약 성경에는 정확히 3년 반이라 그래요. 3년하고 3년 6개월은 또 다르거든요. 3년 6개월을 그 그리시네가에서 또 사르밧 그 과부의 집에서 그 버텨냈던 뿐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요. 그뿐입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요. 갈멜산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이 모든 이야기의 당사자,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엘리야입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그랬던 믿음의 사람, 이 대단한 능력의 종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혼비백상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냥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엘리야가, 그 대단한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소심해져 버렸을까? 이렇게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엘리야는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그 이세벨의 위협이 왔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위협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는 나에게 다가온 이 위협의 출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위협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진 않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세벨에게서 온 위협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엘리야가 들었을 때 잠깐 두려웠지만 이게 어디서 온 이야기지? 어디서 들려온 소식이지? 그 출처를 알았으면 이걸 짚고 정확하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말했을 겁니다. 내 생사화복은 이세벨이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셔. 내가 살고 죽는 것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셔. 나는 그녀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신뢰할 거야.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한옥의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이런 위협을 당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두려워지는 그런 어떤 소식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냥 놀라고 당황하지 말고 이 위협의 출처가 어디인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어디서 온 얘기야? 누가 보낸 얘기지? 만약 그 출처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그 출처가 악한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엘리야는 지금 완전 반대로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위협의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그 두려움에 굴복하고 숨을 곳을 찾아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엘리야는 자신에게 힘이 되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자기 사환을 브엘세바에 두고 홀로 외롭게 광야로 들어가는 걸 봐요. 3절 보니까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 광야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았다 그래요. 뭐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기 혼자만의 동굴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로뎀나무,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잎이 큰 나무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에요. 그 광야의 로뎀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한 사람 조금 기대어 앉을 수 있는 그런 나무고요. 이 나무는 원래 잎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그냥 딱 절망과 외로움에 찌든 사람의 이미지와 너무 잘 맞는, 참 엘리야도 하여튼 찾아간 곳이 어쩜 자기랑 어울리는 곳을 찾아갔는지.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낙심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동의되세요? 낙심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힘들수록 혼자 있으면 안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옆에 나에게 용기와 활력을 주고 이 모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친구와 동료들과 함께 머물렀어야 해요. 만약 그때 엘리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요, 그런 지지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친구들이 있었다면 엘리야는 다시 믿음을 회복했을 겁니다. 굳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낙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꼭 반대로 해요. 혼자 항상 있으려고 해요. 나 연락하지 마. 나 찾지 마. 더 이상 카톡에 답이 없어. 일이 사라지질 않아. 전화를 안 받아요. 신방을 안 받아요. 도대체 연락이 안 돼요. 방 안에 들어가서 불 끄고 커튼 치고 슬픈 음악 들으면서 이불 덮고 웃는 분은 지금 아주 의심스러운. 그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뭐예요? 계속 곱씹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죠? 엘리야가 지금 그 관계를 끊고 자기만의 굴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야는 자신에게 취약한 시간을 방심했습니다. 여러분, 큰 승리나 혹은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고 난 뒤가 사실은 언제나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순간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 언제 다쳐요? 제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등산은요, 하산할 때 꼭 다친대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일단 다리에 힘이 있을 상태잖아요.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저 정산을 찍어야 된다는 열정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간대요. 근데 정산 한번 찍고 나면요, 그 다음에 긴장이 풀려. 그때가 다치는 거예요. 긴장도 풀리고 에너지도 썼고, 그때가 쉽게 다치는 시간인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갈멜산 대결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불같은 기도 응답도 받고 위대한 승리도 맛봤죠. 그 순간이 엘리야가 긴장이 풀리는 시간, 그 시간이 마귀가 카운트 펀치를 한번 날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일주일의 특세 대장정을 다 마쳤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매일매일이 우리 성도님들 표현대로 역대급으로 계속 성도 도우시고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저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토요일까지 딱 하고 동판 받고 우와 끝.
그 은혜 받고 난 뒤가 가장 조심하고 위험한 순간인 거 아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긴장이 딱 풀리는 순간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딱 거는 거죠. 마귀가 틈타는 순간이에요. 저는 목사로서요, 주일에 모든 걸 다 쏟아내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제 모든 사역은 결국은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향해서 와서 주일날 모든 걸 다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다 하고 또 신방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 저녁에는 제자 훈련이 있죠. 그 훈련을 하고 이제 밤 늦게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주일 저녁이 딱 되면 제가 느껴져요. 아, 위험하다. 이때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딱 들어가면 긴장이 딱 풀리면 뭐 하냐면 그때부터 막 단 걸 찾아요. 막 단 걸. 어딨냐? 막 과자 내놔라. 막 이러면서 막 찾아요. 그리고 월요일 되면 계속 아내한테 마트를 가자고 졸라요. 빨리 가자고 빨리. 저는 속히 콜라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영적으로 가장 취약해지는 때입니까? 내가 쉽게 넘어지는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건 요일일 수도 있고 시간대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희한해요. 별 수 없더라고요. 항상 넘어지는 요일날 넘어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항상 넘어지는 시간대에 넘어져요. 항상 그 상황 되면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 건들려고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면 딱 이렇게 일주일만 관찰하면 돼. 그래서 그때 탁 치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이 상황 가운데 딱 하면 반드시 뒤집어지더라고요. 왜요? 마귀가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대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긴장 탁 풀렸을 때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때를 잘 대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수료하고 뭔가를 동판을 받고, 그죠? 뭔가 은혜를 받고 그 뒤에 꼭 큰 시험 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걸 놓쳤던 거예요. 세 번째, 엘리야는 지금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생각해 보면 계속 긴장한 삶이죠. 광야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살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고 끊임없이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굉장한 그 긴장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일전을 준비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는요, 지금 육체와 감정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고요. 내 육체가 마음이 고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이 마음에도 영혼에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미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요, 육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 육체라는 그릇이 깨지면 그 영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긴장된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 앞에 장사 있나요? 노동 앞에 장사 없습니다. 누구나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막 이렇게 힘있게 또 은혜 받으면서 달려왔지만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그 삶 가운데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마치 쉬는 건 죄악이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 같죠. 그냥 앞으로만 전진하는 폭주 기관차 같이 그 인생이 막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육체가 딱 무너지니까 마음이 영향을 받았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격도 없는 내가 뭘 대단하다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까? 내가 내 앞선 사람들보다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내가 나서가지고 이걸 한다고 그랬을까? 그냥 나는 딱 죽어 없어지는 게 좋아.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세요. 이렇게 지금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나 빼고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어려워.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다루어 주셔서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기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제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 목사지만, 저 역시 저 앞에,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저는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멘트가 하나도 낯설지가 않아요. 다 내 얘기 같아.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한번 했던 얘기 같고 언젠가는 한번 가졌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강대상 위에서는 힘있게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조금만 교회 어려움 생기거나 조금만 성도들 삶이 어려워지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를 했어야 되는데, 더 훌륭한 목사님이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괜히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이 자리를 맡아 차고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 다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니까 저 데려가세요. 데려가시고 그냥 다른 사람 세우세요.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죠. 번아웃이 오는 거죠. 자, 그게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낯설지가 않는 게 우리 안에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자, 그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나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요, 휴식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번아웃이 찾아온 엘리야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야, 네 꼴을 좀 봐라. 벌떡 일어나지 못해? 이게 무슨 배운 망국도 유분수지지 무슨 일이야?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산더미 같은데 왜 앓는 소리, 우는 소리 하고 있냐? 어서 일어나!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울렸나요? 아니요.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들리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 아들아, 쉬어. 네가 그동안 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겠니? 자, 여기 떡이 있다. 여기 물이 있다. 여기 보니까 떡도요, 그냥 떡이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고기도 숯불에 구워야 맛있고, 떡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갓 구운 빵 아닙니까? 숯불에 구웠다라는 게 그 신선한 물과 떡을 준비하시는. 저는요,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지 못해? 이러지 않으시고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그랬더니 또 일어나 먹고 뭐라 그래? 다시 누워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먹고 또 다시 누워. 언제요? 회복될 때까지.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특세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이 정말 긴장과 부담감 가운데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서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끝났죠. 근데 저는 이제 또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진짜 살았다 이러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육자들도 다 퇴근하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설교 쓰는데 한 줄 쓰면 또 이렇게 정신이 씩 나가고 막 이러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쓰러져 있으면 와서 발로 차면서 일어나 설교 써야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어루만지며 쉬어라 아들아, 애썼다,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누워있을 때 어루만지면서 그 떡과 물을 주실 때 엘리야가 그 생각 나지 않았겠어요? 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그 까마귀가 물어주는 고기랑 떡 먹으면서 그때 그 기억, 아마 엘리야가 가슴이 다시 이렇게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요, 우리 그런 다 경험하시지 않아요? 마음속에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와요. 우리도 알죠?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고 또 그런 상태에서는요, 그런 거짓을 계속 내 마음에 진짜처럼, 진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사실은 물리쳐야 되고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가지고 도망갈 정도로 두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휴식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제자들이 막 사역을 하고 와서 예수님 우리가 이런저런 막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알았다 그만하고 쉬어.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계속 귀찮게 하고 괴롭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냥 배를 타고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따로 분리시켜 버리죠. 쉬게 하시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었던 그 복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한번 설교 중에도 한번 소개했던. 거기 보면 그 딸 금명이가 서울에서 엄청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금명이는 서울에 있고 딸은 그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그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서울에서 실패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밤에 그냥 부모님 집에 내려와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프고 실패한 딸이 왔을 때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드라마에서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막 갑자기 막 먹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클립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다 보여주면 이제 되는데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저작권이 돼 있으니까 하면 이제 그 유튜브에서 경고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다 끊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건 느낌이 안 살아요. 그냥 한번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를 이거 말로 하려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제목이 이래. 금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밥을 짓고 온기를 지펴주는 애순과 관식. 이렇게 찾으면 돼요.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부모님이 다른 거 안 해요. 계속 먹여봐. 그냥 입에다가 계속 밀어 넣어요. 일어나 밥 먹어야지. 계속 먹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가 엄마 나 배불러 이제 못 먹어 그랬더니 그럼 우리 점심 간단하게 국수를 먹을까 하는데 국수가 이만한 고봉에 이렇게 와요. 계속 먹여요. 그 영상 끝에 그 독백이 이렇게 나와요. 부모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걸 보여줘야 오늘 설교가 대박이 나는 건데 그 보면서 그게 하나님 마음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g도 1g도 사라지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계속 회복시키고 먹이고 너 왜 또 실패해가지고 내려왔냐? 뭐 잘했다고 내려왔냐? 얼른 일어나지 못해? 그러지 않고 왔어? 쉬어라 먹어라 힘내자 계속 먹이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걸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약간 좀 다구치는 뭔가 이렇게 좀 따져 묻는 느낌이 나지만 여러분 이건 그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너 여기 왜 왔어?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묻겠어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힘든 일 있어? 왜 그래? 나한테 얘기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연민이 가득 묻어있는 풍겨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막 하나님 앞에서 토해놓죠. 막 푸념어린 얘기를 막 해요. 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는데 내 주변에 이제 저처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같이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지켜내는 사람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진실이 아니죠? 진실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요, 거짓을 진짜라고 믿고 있어요. 막 내가 그걸 곱씹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을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Stupid! 이 바보 같은, 얘 어떡하면 좋지? 얘 어디다 써?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이 stupid 바보 같은 녀석아, 정신 차려. 너 지금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야.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엘리야의 그 푸념어린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자상하게 듣고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가서 그 동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그 동굴에서 나와. 이 밝은 곳으로 나와라. 거기는 너무 어두워. 거기는 너무 축축해. 너는 나의 산에 올라와서 내 앞에 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너 이세벨 생각하지 마. 나는 네가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내가 여기 너를 위해 서 있잖아. 앞으로 항상 내가 그럴 거야. 너는 내 앞에 머무면 돼. 엘리야야, 너 그 동굴에서 나와라. 그곳은 너무 어두운 곳이란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요, 그 자기 연민의 동굴, 낙심과 절망의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려고. 시편 14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토로한다는 건 뭐예요? 다 쏟아놓는다라는 거죠. 그냥 찔끔이 아니라 그냥 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네 모든 원통함을, 내 우환을 다 내놓으면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동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오자 하나님은 엘리야, 네 혼자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이제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혼자예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너와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 사람들 붙여놨어. 그 엘리야의 그 고립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죠. 제가 이 특세를 지나가면서요, 때로는 홀로 이렇게 막 말씀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할 때도요, 제 마음에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너 혼자 아니야. 제가 그 특세 시작 전부터 우리 80명의 우리 순자님들이 또 우리 중보기도팀이 제 제자반 훈련생들이 저를 위해서 아침마다 밤마다 얼마나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이번 특세 때 은혜가 있었다면 다 그분들이 기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이 있었고 우리 순자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7,000명 준비해놨다.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에게 후계자 엘리사를 보내주십니다.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지금까지 혼자 외롭게 있던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세요. 따르며 수종들더라. 따르며 수종든다라는 건요, 그냥 사환 노릇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사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닙니다.
엘리야와 친밀하게 관계할 수 있는 사람, 엘리야를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엘리야를 격려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동굴에서 그 구석에서 혼자 은둔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격려를 나누면서 하나가 돼요. 우리는 서로의 삶에 동참하면서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온통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자기 동굴로 찾아 들어가지 마세요. 모든 관계 다 끊고 모든 연락 다 끊고 혼자 들어가 있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고개를 들고 위를 먼저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을 먹이기를 원하세요. 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1g도 사라지기를 원치 않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주위를 바라보세요. 첫 번째, 하늘을 위를 바라보시고 두 번째, 주위를 바라보세요. 그곳에 나를 격려해 줄 믿음의 동료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 많이 받고 영적인 체력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